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절기 중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귀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오신 성탄들도 중요하지만 이날은 이제 더 중요해요. 세상에 오신 건 다 누구든지 오신 거니까. 그러나 부활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날 놓치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놓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리스도라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 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이거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이걸 이 이름으로 전도하고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 이렇게 안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무엇인가 안 맞습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이것으로 다 돼요. 기도도, 전도도, 예배도. 이때 이제 예배 성공이란 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야 일단은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세상은 사단의 세력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일 뿐이지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인간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 요새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일부분이지. 더 악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사단은 악한 영이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인간이 못 이기니까 사단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정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중심이 돼야 돼. 중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믿어지면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이 삶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니까 살아계신 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이것이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안 믿어져. 그래서 무엇인가 해야 되고 뭐 노력해야 되고 그거 해야지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큰 게. 큰 것부터 붙잡아야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거 있잖아요. 그래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의 나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 이 신앙생활 너무 간단한 거예요. 굉장한 거 이게 엄청난 파워예요. 이게.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에 주로 하신 게 뭐냐?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셨으니까 이분하고 함께하면 이겨요. 내가 이긴 게 이분이 하신다니까. 늘 쉽게 말하지만 어린아이하고 같이 가면 엄마가 다 하지 같이 가기만 하면 돼요. 어린아이는 할 게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진짜 이분과 함께한다면 이분이 다 하신다니까. 근데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함께한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할 게 없는 거지. 뭐 쳐다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웃지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거든. 우리가 한다면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다. 내가 하고 있단 말이거든. 시험 들었다. 내가 시험 든 거지. 나와 함께 하시면 시험 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하는 거지. 내가 그 시험도 못 이기고 어려움을 못 이기니까 완전하신 그분, 부활하셔서 지금 완전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진리는 멀리 있는 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안 믿어지면 복잡해.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세상 법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계산도 해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면 좋은데 답도 안 나와요. 더 얽히고 설키지 답도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신앙생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할 때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0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아요. 진짜 믿어. 물론 영원하잖아요. 우리 육은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천국으로 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다시 부활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대로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그럴 수 있겠냐. 영의 세계는 과학으로 안 돼요. 영의 세계는 인간은 이성으로 안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거든.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저는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나는 믿어지는데. 이게 과학과의 차이요. 이성과의 차이요. 근데 정말 나는 믿어지거든.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실 믿어지거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말이에요. 예배 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어차피 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결단하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살아계신 은혜를 주옵소서. 오셨으니까 안 오셨다면 그렇지만 여러분 무슨 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조그만 마음 그렇게 하나님 쪽을 향해도요 하나님 아시고 도와주세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오직했으면 예배 일주일에 1시간인데 이 시간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주일날 제대로 성공하면 한 주간 산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괜찮다. 그랬잖아요. 괜찮아 너는 렘넌트 그랬잖아요. 너는 괜찮아 너는 언약 잡았잖아.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믿어져야지. 눈에 보니까 좀 네가 그러면 되냐 어쩌다 그랬느냐 내 그럴 줄 알아도 자꾸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 맞는 것 같은데 답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 더 꼬인다니까요. 그 아이들은 이제 더 싫어해요. 자 실수했으면서 잘못했으면서 이제 그때 하는 말이 잔소리가 나오고 뭐 잔소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특별히 뭐 다 이기셨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기셨다. 그래서 첫째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뒤에서 학선 사망이라 했잖아. 영으로 볼 때. 로마서 6장 23절에. 근데 우리를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 일단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흘을 필요한 거예요. 자꾸 그 당시 사람들이 뭐 거의 말로 안 죽었네 죽은 척한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했다. 완전 죽음으로. 또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안 죽으면 안 돼. 그건 무슨 문제냐? 반반도 죄 문제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잖아요. 어떤 것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이라며. 그가 찔렸잖아요.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이라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가 심지어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노마 그 소 가지고 된 석군 그 석군에 든 채찍이 그 무서운 거예요. 그 끝에 칼이 들어서요. 이게 탁 치면 살에 딱 박힙니다. 그러면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찌면 떨어 나가잖아요. 그걸로 막 때린 거죠.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노마 부인도 사람인지라 너무 예수님이 막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새벽에 밤새도록 신부하고 새벽에 이제 또 그 무거운 십자가에 올라가시잖아. 그 옆에서 구레네시면 불러다가 야, 너 좀 대신 쳐. 그래서 그 사람 끌어다가 대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들잖아요. 노마 부인도 인간인지라 너무 안타까우니까. 절제 구레네가 흑인이죠. 그 구레네 시몬 이 사람 절제 이제 속된 말로 하는데 재수 없이 잡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복이요. 나중에 기독교 사회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뜻이라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면 뭐가 걱정입니까? 세상에는 허위시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보장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억지라도 하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확실합니다. 보장이. 우리는 보장 봉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그분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살아있는 분의 양손에 못을 받고 양발에 못을 받고 나중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채찍으로 때려 그랬을까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
양손 양발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모든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죄까지 완전히 끝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이것은 어마어마한 선포요. 이 말은 원어로 말하면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말이에요.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잖아요. 어떤 내가 후원에 탄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나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러놨어요. 우리가 아이가 오면 어떤 것도 주세요. 내가 다 해결해. 내가 카드 주고 갈 테니까 우리 아이가 오든 무조건 원하는 대로 주세요. 부모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모르지. 그럼 나 교사를 하니까 어떤 네 마음대로 사고 싶으면 다 사라. 나 돈 없는데요. 너희 아빠가 나한테 네가 무엇이든지 사면 될 수 있도록 카드를 맡겨놓고 왔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도록 다 맡겨놨어요. 십자가만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이해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이 피 흘림 사실, 죽으신 것을 믿으면 괜찮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야. 괜찮아.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살아계셔. 그래서 완전히 죽으시고 이제 완전히 부활하신 거죠.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살아나셨다 그 말이죠. 사망에서, 죽음에서, 완전히 고통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사망한 네가 무엇이냐. 완전히 사망이란 말은 죽음도 되지만 이 지옥도 되도 돼야죠. 저기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지옥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더 이상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지옥 갈 자격을 상실해버렸어. 반대로 천국은 무조건 가야 돼. 하나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부활이라는 말은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분으로.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종교가 있다 부활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태어난 것부터가 다르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영원한 보장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미래까지도 내세까지도 보장하신다 그 말이야. 영원히 보상하신다 그 말이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 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부활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의 내 첫 열매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과학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먼저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이미 흙으로 변해버린 그것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먼저 간 영혼이 먼저 간 내 영혼이 그 무덤에서 일어난 그 영혼과 하나가 돼 순식간에 하나가 돼서 완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싫은 뭐 밥도 안 해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그때는 뭐 다이어트도 필요 없어 무조건 영원한 천국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열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똑같이 부활돼요. 근데 불신자는 영원히 지옥에 살 수 있는 몸으로 죽지도 않아.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자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근데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신자 보면 안타깝고 불신자 부모 형제 보면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지만 여러분 부모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못한 것은 가장 불효라고 봐요. 불효. 그렇잖아요. 지옥으로 보내는 길인데 물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겠지만 일단 나는 그걸 설명해야 돼요. 엄마, 아빠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도 시한부인상 아닙니까? 부르면 가야 되는데 부르면 끝나는 건데 기회가 없는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뭐 그런 거 안 믿는다. 근데 만약에 있다면 어떡하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럼 저는 있다고 믿는데 만약에 있다면 어떡하십니까?
근데 대음산에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믿는다. 이렇게 세상 사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내세가 있음을.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단이 살아간다. 마귀 자녀,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얽혀 살아가는데 못 느낄 뿐이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세상에서 요즘 보니까 뭐 우울증, 공황증, 먼 사람 전부 다 오라고 병원에서 말,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잠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완전히 일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건 상관없이. 이분은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스펙도 있어야 되고, 배경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누가 또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근데 이분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좌우되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늘 체험해야 세상 사람이 놀라죠. 아니, 넌 보니까 나보다 나은 거야. 아무것도 뭐가 그렇게 좋아서, 뭐가 그렇게 확신이 있냐 말이야. 뭐 있으니까 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좀 잘 되면 갇히고, 안 되면 기가 죽고, 또 속상하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건 신앙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은혜 받으라. 그래서 믿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 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죽으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무슨 육신적으로 이제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거지.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땅에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할 일이 남아서. 진짜 천국이 우리 믿어진다면 이 땅에 별로 미련이 없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미련이 많아. 다 몸이 못 써도 그냥 더 살고 싶어서 그냥 뭐 좀 놔달라, 약 좀 구해달라 해서. 그게 인간이겠죠.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죽음을요, 내세를 준비해야 돼.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참 그러면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께 불러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를 생명 불러달라고. 천국을 못 믿으니까 어차피 그 병원에서 고통 속에 있는 날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게 있다면 딱 사는 거 하나 뿐인데. 근데 그것도 더 살고 싶어서 우리가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인생은요, 참 어떤 뭐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그때는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나를 빨리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고 무슨 복음 전하면 이제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믿어진다면. 근데 안 믿어지니까 그래도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그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죄송한 말이면 불신앙이야, 불신앙. 두 번째는 흑암 세력입니다. 흑암 세력은 음부의 권세입니다. 지옥 권세요, 사단의 권세요, 마귀요, 귀신의 권세.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결박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못 이겨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정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비경이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사단을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안 보이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사람처럼 뭐 흉악하게 나타나잖아요. 아주 강조하고 그럴싸하게 성경에 보니까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무너뜨려 속여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느슨하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제일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무너지게 만들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안 모여. 예배도 안 모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면 이제 자기 세상이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이. 참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근데 못 느낀다니까. 사단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교회 가기 싫지. 예배 드려도 뭐 재미도 없지. 뭐 재미로는 거 아니지만. 뭐 그렇지. 그러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럴 때는 분명히 나한테는 지금 적신호가 같구나. 나한테 지금 빨간불이 켜졌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빨리 돌아서야지. 그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그럼 신앙생활 못해요. 그럼 못하면 그만큼 사단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살아간다고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게 얼마나 그 인생이 아깝습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축복 속에 있어야지. 그 성경에는 주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은 사단을 말이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건 24시간 활동하기 때문에 항상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활동하기 때문에 늘 결박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하는데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가는데 흑암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늘 해야 돼요. 왜냐하면 24시간 이건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요. 이건 휴가도 안 가. 24시간 활동하고 있거든. 그래서 성경 보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살아요. 이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그래서 항상 결박해야 돼요. 오래전에 우리 전도운동을 하시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 오래전에 물어본 게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중에 뭘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내가 기도하는 걸 제일 많이 한 것이 사단 결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단 결박을 제일 많이 한다. 그만큼 사단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늘 그냥 방심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섞여 다니는지 몰라요. 이 존재는 완전히 속이잖아요. 모든 걸 속이잖아요. 거짓의 압이니까. 미혹의 영, 혼미의 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만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뭐 주일에 한번 빠지고 다음에 가면 되지. 이게 좀 미안합니다. 사단이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사단이 이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 더군다나 복음 가진 교회는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가능한 멀리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왠지 늘 사단 말하니까, 자기 정체를 말하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단이 없다, 그럼 뭐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뭐. 근데 이것이 24시간 방해한다니까.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린다.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교회 다니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무너뜨려버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무너지도록. 봐라, 교회 장로화되고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늘 말하지만 나 한 사람 신앙이 되고 안 되고는 주변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로 끝난 게 아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는 자식들이 말잖아요. 뭐 엄마 아빠 교회 다니고 보니까 뭐 다니고 싶은 말이 없어. 다녀도 뭐 그냥. 그러니까 나 때문에 같이 자녀들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기. 늘 그 생각을 하면서 그건 배경은 전부 다 사단의 역사다. 정말입니다. 목사님 왜 강단에서 사단 말 말합니까? 그럼 무슨 말이어야 됩니까? 지금도 예배 등에도 방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야 한다니까요. 사단의 역사가. 우리가 말하는 이 12문제가 전부 다 이 사단의 배경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전부 사단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죄 문제도 사단이 범죄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옥 문제도 마찬가지. 참 영적인 문제 전부 배경은 사단이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을 우리가 방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저와 여러분의 사단이 이제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난 사단이 포기할 만큼, 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장로님은 안 되겠구나. 저 권사님은 안 되겠구나. 저분은 내가 안 되겠구나. 라고 할 만큼 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이겼단 말은 모든 것을 이겼단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 배경도 사단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그래,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이겨요. 안 보이죠. 또 능력 있죠. 이 사단과 귀신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세상 임금, 세상 신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상하게 말하는데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보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거든. 그 작가가, 그 방송 작가 있잖아요. 그 작가가 이 귀신에 들은 사람이 쓴 것도 있거든요. 자기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좀. 그것도 미화시킨 거예요. 미화. 그러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악한 영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이 버젓이 깃발을 꽂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전부 속아서 오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점쳐주고 돈 받고 부대주고 돈 받고 전부 다 재앙을 몰고 오는 거다. 그건 재앙을 몰고 오는 거다. 여러분, 부적이 나를 막아준 게 아니라 부적을 타고 사단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담 없으니 그냥 부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귀신들이. 근데 모르니까 오히려 귀신을 더 불러들인 건데 모르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귀신을 누가 쫓아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세상을 이기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란 말은 이것들이 왕이라 하니까 구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란 말은 이 자기들이, 사단이 자기가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니까 만왕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요, 이렇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람 가끔 전도 보험장 보니까 여러 가지 신인데 심지어 최고의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최고의 신을 믿어야 된다. 그것도 지혜롭게 하는 거죠. 자기가, 귀신들이 자기가 신하겠으니까, 세상 신하겠으니까. 그보다 커야 이것들은 물리칠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세상 잡고 있으면 이것들은 물리쳐야 세상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세상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겠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라겠죠. 또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왜? 이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면 겉돈 이긴단 말이죠. 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말이죠.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그랬죠.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직장에서 이겨야 돼요. 직장 못 이기면요, 직장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그건 늘 긴장되잖아요. 여러분, 긴장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십니까? 뭐 긴장 필요할 때는 해야 되죠. 근데 계속 긴장하면요, 이게 몸에 굉장히 이제 몸의 모든 기능들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직장이고 뭐고 못 이겨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오늘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분명히 성경에 이긴다 했는데 이해도 많이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믿고, 말씀을 믿고 나가면 말씀대로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는 늘 말하지만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나에게 준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래야 거기서 살지. 막연하게 뭐. 그러면 인생은 계속 막연한 인생이 돼요. 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이긴 너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이라. 그리스도를 믿어지면 믿는 것만큼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결코 나를 좌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그래서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세상을 못 이기면 내가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게 좀 과하게 표현하면 노예, 포로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잖아요. 주일날도 오라면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또 하기 싫은데 나오라면 나가야 되고, 그만두기 전에 그래야 되잖아요. 또 그만두면 다른 데 옮긴다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다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마귀가 그렇게 하겠죠. 어떻게든지 이상하게 일요일 날만 빼내겠죠.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이것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일요일만이라도 주일만이라도 언제 하나님 들고 싶습니다. 이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무엇이나 중심 잡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노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그 당연한 거 생각하면 맨 인생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이겨야 세상 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 끌려가는데 어떻게 세상에 살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며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아무리 세상에 어두워 빛 앞에는 꼼짝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난 어디 가더라도 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둠이 물러간 것을 보게 하시고, 안 된다고는 곳에, 어려움 당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음식 양념 많이 해도요, 간만이 맛없습니다. 근데 간을 내는 건 소금이에요. 우리가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당신은 이 사람이 살아난다. 그런 역사가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좀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늘 하나님 자녀라면서 마귀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씀을 듣고 좀 기도 좀 하셔야 그 말. 그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 따뜻하게 붙잡고,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면서 세상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럼 내가 내한테 원하니까 기도한 게 아니고 말씀에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야지. 그걸로 말씀을 주신 거지.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보증 수표라 했잖아요.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다가 아무리 바닷물이 짜도 바닷물이 안 들어오고, 파도가 쳐도 파도에 휩쓸가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오히려 파도 타고 자기 먹이를 찾아다니잖아요. 늘 일상적으로 파도가 일고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죽어있는 물고기는 이제 파도 흐르는 데 물결 따라가는 거잖아요. 또 몸이 계속 썩어오고, 또 짠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결론입니다. 감사한 게 부활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걸 이기신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시고 흑암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꼭 이걸 믿어야 돼요. 함께 하심.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또 이걸 바꿔 말하면 임마누엘. 이 말 들었잖아요. 이 말을.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잘 좀 기도하세요. 일하는 곳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면 그때부터 역사죠. 믿음대로 될 줄 그랬잖아요. 왜 역사하지 않냐? 안 믿거든. 그래서 그래요. 기도하시라. 하나님,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체험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러면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럼 내가 하니까 힘들어 이제. 한계가 오고.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분을 누리자.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자.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를 전하자. 누렸다면 그걸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하자.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사람이 말할 만큼 나에게 늘 그리스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상태에서 말한 것하고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니까 말한 건 다른 얘기잖아요. 나는 이분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당신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 아니, 보니까 행복해 보이거든. 나 진짜 이분 때문에 너무 좋다. 당신도 이분 믿고 좋아졌으면 좋겠다. 나 이분 때문에 너무 평안하다. 당신도 이분 믿고 편했으면 좋겠다. 그게 전도적인 전도요. 근데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늘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맞는데 나는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같지 않다. 그러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사실은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리스도는 항상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축복이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증거를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전도한다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원 중에 소원이 세상 살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